우리 오늘 읽은 이 창세기를 보면 고민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먼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원죄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죄는 뭘까?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대접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죄가 마치 짐승처럼 꼭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냥 물려고 하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해요. 글로 가지 마라. 근데 정말 신비한 거는 끝까지 이 경고를 어기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화나면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근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내 멋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 레위기 2장을 보면요,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를 같이 드려야 한다. 기름도 붓고 향을 얹어서 드려야 한다. 이 정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가인을 보면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면 뭐 자기가 컬티베이션 했던 곡물에서 그냥 갖다 줬다 이런 말만 나오지 모든 절차가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지는 양떼에서 첫 번째 것, 그 원전을 읽어보면 살찐 부분은 fat por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살찐 부분. 그래서 아마 성경 번역에는 기름진 것. 살찌니까 좀 기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fat portion이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부분이죠. 그 레위기에서는 짐승을 바칠 때는 흠없는 것들이라 말합니다. 흠없다. 흠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첫 번째 것은 소중하고 흠이 없는 거다. 이제 아벨은 다시 말하면 흠없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 그러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눈여겨봐야 되는 게 내가 성경을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했으니까 짐승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네, 양고기를.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곡식 제물은 바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성경 해석했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곡식도 양도 제물을 붙일 때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제사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중요한 의미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예배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으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예를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서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거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옥토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그 중심들이 모여져서 예배가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뭐 자식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남편 위해서 산다 그러죠.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 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가끔 그 중세 기사들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칼을 딱 빼들고 이제 누구를 위해 싸울 것이냐. 그 뭐 누구를 위해 싸울 사람이 없어요. 뭐 임금님을 위해서 싸울 것도 못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뭐 애인을 위해서 싸우자. 근데 여러분 애인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칼 연습을 하고 군사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명한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바울은 그렇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근데 나를 위해 살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 죽지도 못합니다. 이 인간의 삶 자체가 참 어정쩡하다. 이 아주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신앙생활은 어정쩡한 게 아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살지? 이게 분명치 않지만 신앙생활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여기에 와서는 믿음 생활할 때는 타협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마라. 가치 자체는 분명한 거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주님을 위해 사는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야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믿음을 사랑할까? 단적으로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 계명, 약속,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 순종하는 걸 믿음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서 약속을 주고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갖다 놓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사건들을 이해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로마서 14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형제 자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로마의 교인들에게는 이 먹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신전에 놓여있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도 아주 골칫거리에 속했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대는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큰 도시 전체가 신전 중심의 축제를 벌입니다. 일종의 이교제의 축제죠. 왜 그러냐 하면 로마 시대는 다신교, 이른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 시대고 동성애 시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동성애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리스 시대는 철학자들이나 고매한 사람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동성애 하려고 그러겠죠. 동성애를 숭상했던 문화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종교가. 그러나 이것이 로마 시대로 오게 되면 로마 시대는 뭐 숭상까지는 안 갔지만 그거 괜찮아. 관용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 안 돼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줄이고 음행을 하고 이거 사회 자체가,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동네에 우리 라피엣이 있다고 그럽시다. 우리 1년에 2번씩 3번씩 신전에 가서 춤추고 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하다가 보면 거기 기독교인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요.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먹는 문제라고 하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음식 규정이. 근데 바울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좀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또 믿음 약한 사람이 있으면 뭐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정죄하지 마라. 여러분 언제 심판이 생깁니까? 언제 정죄가 생깁니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생각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나눔은 지배합니다. Divide and rule. 이걸 가지고 영국이 인도 식민 지배 100년을 합니다. 나누어서 지배해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비판하기 시작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나눕니다. 그래서 진영을 만듭니다. 자기네 쪽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그건 다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난리가 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는 나누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권세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저항하거나 폭동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들이 기독교인 로마 교인들아, 로마에 살아가지만 로마 정부에 가서 조세를 낼 거는 조세를 내야 되고 의무와 책임은 다 하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법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거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로마 시대 그럼 험악한 시대였다, 무슨 그런 폭력과 억압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법으로 다스려졌던 굉장히 합리적인 사회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선호하는 정책을 써줬던 데고, 모든 타종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관용의 정치가 로마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로마법을 공부하는 건 기본이죠. 클래식에 속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나폴레옹 혁명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법전으로 다시 한번 법제화가 되고요. 전 세계 법제화의 시작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로마법이죠. 로마는 법으로 다스렸던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니,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양심 가지고 살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인격적인 존재가 될 때만 그 양심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집단주의에는 양심이 없잖아요. 집단 양심이란 말 없잖아요. 양심이란 말이 서구 사회에서 정착이 된 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1500년도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양심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잖아요. 양심이 여기서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서 모든 국가를 다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티칸이 개별 국가도 인격적인 국가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유엔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전체 과정, 다시 말하면 양심이란 말이 역사적으로 문명사 속에서 중요하게 쓰여진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로마 시대에 근대 사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예제 사회였는데, 그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은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호소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로마의 법하고 일치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지키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건 로마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이다.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야기예요. 1500년도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을 바울은 지금 1세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양심의 가치는 로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억압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법적 질서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양심에 조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른바 요즘 대한민국의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바울을 아주 싫어해요. 너무 보수적이다. 아니, 독재 정부는 언제든지 저항하고 개혁도 할 수 있고 혁명도 할 수 있고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헤롯 임금을 비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복음을 전혀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자기 시대에 재해석을 하면서 로마 시대에 새롭게 교회의 윤리로 발전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사회 정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야.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사회 정의를 안 하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다수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도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사회 정의를 열심히 하지만 다 뒤에서 미투당하고요. 사회 정의와 도덕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이제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 칼 집어넣어라. 너 칼 쓰면 너 그 칼로 망한다.
부메랑이 온다. 너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너는 의로운 분노를 해가지고 칼을 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길을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분노를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다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누어 버리고 진영으로 나누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작된 데가 스탈린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옳고 저쪽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무조건 악이고 이게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스탈린주의에서도 시작됐는데 여과 없이 이런 내용들이 함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고 그리고 덜 떨어진 사람들은 내 모범을 쫓아와야 되고 쫓아오지 않으면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는 바리새파주의라 그럽니다. 이런 길로 가지 마라. 바리새파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사회도 개인도 다 망하고 끝난다.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회개혁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난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난 사회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사회정의가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나쁜 거 여러분 개혁해야 되죠. 그러나 개혁을 하더라도 사람을 쓰레기처럼 이렇게 바리새파주의적으로 가다가는 자기가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가 뱉었던 말로 그대로 당합니다. 씨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잖아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바른 씨를 뿌려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만을 사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단순히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를 쫓고 여기에 순종해서 실행하면서 사는 걸 가리켜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말로 말하면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실행을 옮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인 가치나 진영 논리나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비판적인 이런 눈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동시에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들보는 굉장히 큰 거죠. 내 눈 속에 큰 들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형제나 자매를 향해 가지고 내 눈 속에 조그마한 티를 보면서 티를 뽑으라 그러느냐.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죠. 아마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 상대방 티도 안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내 눈에 들보가 있다면 상대방의 티는 보이지도 않는데 저 일부러 쬐그만한 거를 확대해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마음의 태도가 나오는 걸 겁니다. 이런 마음 갖지 마라. 이게 바리새파주의적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먼저 심판합니다. 내가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보고 내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형제 속에 있는 티도 뽑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한국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겠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동을 벌여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난간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죽을 거면 올라가서 떨어져야지. 딱 난간 붙고 덜덜덜 떨면서 죽겠다 이제 소리를 질러서 출동한 경찰들이 가서 아니 왜 죽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주고 난관은 이제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가 사랑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라고 하는 건, 창조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남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이 불평하면서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이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결국 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도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한 말씀에 이어서 실행을 옮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합니다. 항상 이런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혼탁하여서 비도덕적인 일을 볼 때 분노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속에는 혹시 들보가 있지 않나 그 들보를 먼저 빼고 나를 회개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 약속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하나님은 사랑하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추구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